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과 이 배경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지요.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리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 사실을 접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집으로 다들 돌아갑니다. 아직까지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제자들도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있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죠. 그런데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도마는 늦게 도착하여서 이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25절의 말씀처럼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이 찔린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의 부활을 흔쾌히 믿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드레가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 주 주일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여드레가 지나서를 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날짜를 세고요. 일곱째 날을 안식일 삼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일, 그러니까 우리 일요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주일날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네가 말한 것처럼 손가락 집어넣어 보아라.
내 창에 찔린 옆구리 내가 말한 대로 손가락 넣어보아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넣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 주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면서 그 내용의 전체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서툴 때에는요,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건강한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한 삶의 징검다리 같은 것이 사실 의심입니다. 우리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년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또 2층에도 있고 또 1층에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젊은 세대들, 특별히 요즘 세대들은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아, 이건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왜 이런 거냐고 매우 예리하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그런 자녀들의 질문을 받을 때 그 자녀들을 보면서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일단 믿으라고, 그냥 믿으라고. 우리 배우자들 가운데에도 신앙 없으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그분들도 마음으로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멈춰 서 계신 배우자들이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단 믿으라고,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젊은 세대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말씀대로 일단 믿고 그냥 믿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으라고. 우리가 이단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거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누가 봐도 정말 광신도와 같은데 그들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냥 믿으라고, 일단 믿으라고, 믿어보면 안다고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신앙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경험이 더하여졌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고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못 믿겠어, 정말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단 믿으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게 왜 그럴까?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생각해보고 여러분 먼저 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옹골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의 젊은 세대와 같은, 그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은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가족들과 같은 그런 과정 거쳐왔고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고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미 경험해 보았는데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진리의 길이고 이게 맞는 길이야, 그러니 너희들을 나를 믿어줘 라는 마음으로 그래 일단 믿어, 그냥 믿어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예수님 만난 경험이 함께 있었음을 아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들도 결국 그 길을 걸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젊은 세대들과 또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과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을 향한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을 그냥 오롯이 들어주시고 함께 대화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수련회 때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 꿈과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저의 서원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중학교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분량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읽으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학대학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의 반대로 저는 자연계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나는 어찌되었든 인문계 시험을 봐서 신학대학을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성경을 통독을 해서 그 수험생 기간 동안 3당 4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3시간 자며 공부하면서도 성경 읽는 것을 빼놓지 않아서 고등학교 3학년 때만 신구약 통독을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결국 뜻을 꺾어주셨죠. 그리고 선배들, 우리 고향 선배들 따라서 선배들이 우리 동아리 들어와 라고 해서 교집편집실이라고 하는 학교 교집편집실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학의 교집편집실이 그랬던 것처럼 교집편집실은 데모하는 곳이었습니다. 학생운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학습이라는 것을 제가 했는데요. 그 학습에서 철학 서적들 열심히 읽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서적들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책들을 읽으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서로의 논리를 논파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성경도 그러한 눈으로 분석하고. 그런데 거기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만들어 놓은 제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다 뒤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요, 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성경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러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이러셨을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정말일까? 이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을 읽기 싫어지고 성경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요, 내가 과연 정말 목사를 해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주일 교회 가기는 합니다. 매일 주일 교회 가서 제가 어린이부를 맡았는데요,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전합니다. 제가 간사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동의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니 이게 마음이 와 닿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10월 달인데요. 이제 다시 대학 들어가는 시험이 12월 달에 있으니까 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2달 열심히 바짝 공부해가지고 모의고사 여러 번 풀어보면 다시 금방 기억이 나서 이거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도 정말 내가 이거 그만두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별로 기도원 가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을 기도원이 지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춘천과 서울을 오갈 때 중간에 청평, 여러분 청평 가까우니까 아시겠죠? 청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 있는데요. 한월산 기도원에 다니곤 했습니다. 또 춘천에서는요,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 한월산 기도원 버스가 쫙 전세 버스가 되고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타가지고 금요 철야를 한월산 기도원에서 하고 아침에 새벽에 다들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끝나고 나서 마지막 막차 기차를 타고요, 그냥 무작정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이 밤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면 주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니 내가 이 길을 걷고, 내가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 이거 다 거짓이구나 라고 그만두고 그냥 내 갈 길을 가자 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청평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없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거의 2시간 되는 길을, 그 한월산 가는 길을 그냥 무작정 걸었습니다. 도로를 그냥 따라 걸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한월산 기도원 올라가려면요 산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산길이 너무 무서워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요. 그 깜깜한 산길을 여러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정말 두렵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릴 때마다요, 그냥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고요. 갑자기 어디선가 개가 짖는데요, 그 개가 저를 막 덮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개가 저를 덮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 빨리 그냥 이 산을 올라가가지고 저 한월산 기도원을 가야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엄청나게 빨리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기 멀리서 빛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조금 안도감이 들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구나. 그동안은 계속 버스만 타고 다녀서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인데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으면서 올라가는 이 깜깜한 길이 맞구나 하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주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간증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데 아유 익상아 이렇게 얘기를 주님이 하셨다는데, 나는 신학대학 다니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익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 밤에 저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다 끝내고 새벽 5시 넘어서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내가 이 길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적어도 내 양심에 정직하게는 살아야겠구나. 없는 걸 있다고 살진 말아야겠구나.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살지는 말아야겠구나 라고 그 길을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새벽 5시 넘어서 내려오는 그 산길에 점점 해가 뜨면서 빛이 나고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과 함께 제가 어젯밤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제가 걸어왔던 길이 너무너무 시멘트 포장이 잘 돼 있는 길이에요.
어젯밤에는 그 개소리 때문에 너무 무서웠거든요. 부스럭부스럭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들리지 않던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옆에 냇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꽃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을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개 짖는 집 옆을 지나가는데요, 어젯밤에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개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거 묶여 있어요. 저를 절대로 와서 물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그냥 오로지 저기 이 무서운 여기를 빨리 탈출해서 저 기본 들어가야지 그 생각만 가지고 걸어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길에 그 산속의 공기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신선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난밤에 주님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지난밤에 익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계속 공부해야 돼, 이 말은 듣지 못했지만 그 아침에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단풍 어젯밤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어두워서 내가 보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 시냇물 어제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무서움 때문에 듣지를 못했던 거지요. 어제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신선한 공기는 여전히 어제도 신선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어제 짖었던 그 개 전혀 무서운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침 그 개를 보니 묶여있다라는 것을 보니 마음에 안도감이 들고, 저 개가 나를 위협할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요. 내 인생이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을지라도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아름다운 단풍이 있구나, 아름다운 새소리가 있구나, 시냇물 소리가 있구나, 신선한 공기가 있구나. 저는 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음에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 경험 이후로요, 교지 편집실에서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이 철학적 사고의 방식,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설명하는데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 자리로 이끄신 것도 모두 다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하나님 경험이 더하여졌을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신앙이 약해서 주님을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 이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심하고 신앙이 없고 흔들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혹 의심하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더욱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신앙을 바꾸셔서 정말 좋은 신앙, 든든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이 서툴어서 의심할 때 우리 답을 찾으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생각하기에 다른 제자들, 이 친구들은요
지금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의학적으로 이런 경우들 있죠. 왜 사람이 심장이 멎었어요. 멎었는데 호흡도 멎은 것 같은데 몇 분 후에 갑자기 심장이 뛰고 사람들이 응급실에서 살아나거나 중환자실에서 다시 의식을 회복하는 일,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심장은 멈춰섰지만 그 자동 심장 재생기 해가지고 심장 다시 뛰게 하고 죽은 사람 다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된 사람, 벌써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을 그 시기에 이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났다고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야, 너희들이 예수님 정말 좋아했던 것은 아는데 너희도 제정신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도 제정신 붙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처럼 8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주일날 다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도마가 갔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온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 도마가 이 사람들 너무 이상해, 나 그동안 되게 친한 사람이긴 하였지만 좀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졌어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모임에, 그 공동체, 그 교회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했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 대신은 이게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내 이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홧김에 자퇴서를 내버렸다면,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한월산 기도원 올라가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주님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해답이 아닙니다. 제가 의심이 죄는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해답도 아닙니다.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의심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알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도마처럼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붙어만 있으면 그날 저녁이 되든 아니면 그 다음 주 주일이 되든 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도마를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도마, 의심하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요, 그의 의심했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확신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정착을 하고 인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72년에 도마는 인도에서 주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도마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변화는 그가 제자 공동체의 모임, 이 교회의 모임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흔히들 이 말씀을 가지고 맹목적인 믿음,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보았고 그 예수님의 승천을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하나였을지라도 당시에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저 요단강 건너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그건 당연한 이치이죠. 그런 공동체, 요한복음을 읽는 기독교인 공동체와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승천하셔서 눈으로 지금 비록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게다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더하여져서 지금 현재 진리의 길,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된 바로 그 이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말씀의 참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공동체, 그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어 순교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다짐하며 이 신앙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 길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동료가 용기 북돋아 줌이 바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이 품고 있는 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도마처럼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저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셨고 그분이 하신 놀라우신 기적과 일들, 그분이 감당하신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도마처럼 저처럼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내 손가락을 네 개로 뻗어서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심을 숨기지 마시고, 숨기려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마처럼 이성적으로 의심하고 합리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어서 주님 알고자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마를 만나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손가락을 나에게 뻗어서 내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손가락을 뻗어서 내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의심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아직 의심하는 가족들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 교회의 자리로 이끌어서 함께 주님 알아가며 주님 만나는 경험하자고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바꿔주실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